우리가 이제 2주간 요한복음을 이제 살펴보고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있었던 일들을 한번 쭉 우리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다시 돌려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간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당시 터키 지역에 있었던 바울과 선교팀을 이제 저기 오늘날의 그리스인 빌립보까지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일평생을 고통당하고 있었던 그 여인을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시켜주셨다는 이유만으로 고통스러운 매를 맞고 사형수들이나 들어간 지하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그 당시까지 그런 일들을 왜 만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알지 못했지만 그곳에서 간수가 그들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간수의 질문을 들었을 때 바울은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지하 감옥까지 보낸지를 깨닫고 즉시 그 자리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간수는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고 구원의 길을 전해준 바울과 실라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들을 그 한밤중에 감옥에서 데리고 나와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깊은 잠을 자고 있었던 그 간수의 가족들을 급하게 빨리 깨워서 자기가 감옥에서 있었던 일들을 짧게 전하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한밤중에, 그 캄캄한 한밤중에 물가가 있는 곳에 가서 가족 모두 다 바울에게 침례를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아마도 이 복음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랍고 영화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간수의 집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을 거예요. 그럼 그때 만일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에게 이제 우리가 볼 일이 다 끝났으니,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으니 원래 우리 처소로 돌아가겠소 라고 간수에게 말한다고 해도 이 간수는 지금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고 영혼의 은인이 된 바울과 실라를 막을 도리가 없었어요. 어떻게 다시 감옥으로 가자고 이야기하기가 난처하잖아요. 근데 만약 이렇게 되면 간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날에도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할 바울과 실라가 없는 것을 행정관들이 본다면 이 간수는 어떻게 되는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이에요. 죽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간수가 지금 다 이제 복음도 전했고 다 모두 다 끝난 그 상태에서 바울과 실라에게 이제 이야기가 다 끝났으니 감옥으로 들어가시죠 라고 말하기도 참 애매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간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바울과 자신 지금 자기 생명도 구해줬죠, 영혼의 구원도 길을 제시해줬죠. 그런 생명의 은인에게 다시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자고 차마 입이 떨어지겠냐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 스스로 지하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간수의 생명과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 그들은 자기 발로 다시 그 차디찬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선택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이 간수도 바울과 실라에게 분명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감옥으로 가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해도 이 간수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간수가 자기들로 인해서 무슨 일을 당하거나 혹여나 죽게 된다면 이 간수의 가족들이 얼마나 두고두고 이 일을 한을 품으며 가슴 아파하며 평생을 살았겠습니까? 그것을 알았던 바울과 실라는 이 간수의 한 영혼, 이 가족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자진해서 그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길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자발적으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선택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바로 그 한밤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새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35절, 3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부하를 보내어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날이 밝자마자 이제 빌립보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서 바울과 실라를 석방해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이 석방 명령을 받은 간수가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불이 나게 그 바울과 실라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석방 소식을 전합니다. 상관들이 지금 두 분을 풀어주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너무나 잘 됐습니다. 이제 평안히 가십시오. 어젯밤에 있었던 일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조만간 제가 두 분 계신 곳 꼭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아마도 이렇게 인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그 석방 명령, 석방 소식을 전한 간수와는 달리 바울은 이 석방 소식에 기뻐하거나 들떠있지 않았어요. 대신에 차분한 말투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여기서 바울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이라고 하는 것을 봐서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혀있던 실라도 로마 시민권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간수의 그 석방 소식에 기뻐하는 대신에 로마 사람인 우리를 판결도 하지 않고 죄도 정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채찍질하고 매를 때리고 심지어 감옥에 가두더니 이제는 슬그머니 우리를 내보내려고 하냐? 안 된다! 우리를 잡아 넘긴 그 행정관들이 직접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게 해라! 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간수와 빌립보 행정관들의 반응이 38절, 39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부하들이 이 말을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에 간수는 물론이고 상관들이 어떻게 반응했대요? 두려워했대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 당시 로마 시민은 본인의 동의하에 각 지방의 행정관들의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만일 그 행정관들의 재판이 자신이 동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로마 황제에게 직접 항소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재판 과정을 거칠 수 있었고, 또 그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공식 재판의 결과 없이 때리거나 고문을 가하거나 투옥시킬 수 없었던 것이죠. 만일 그렇게 했다간 로마 황제로부터 좌천이나 강등, 심하면 파면까지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빌립보 행정관들이 로마 시민권자인 이 바울과 실라를 무지하게 때리고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감옥에 투옥했다는 것은 로마의 법을 완전히 무시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행정관들은 바울과 실라가 갇힌 감옥까지 직접 내려와서 그들의 용서를 비하고 막 손이 발이 되도록 아마 싹싹 빌었을 거예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제발 이 일을 문제 삼지 말아달라고, 조용히 이 빌립보를 떠나달라고 그렇게 간청히 요청했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한 것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또 다소 출신인 바울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냐라는 것이죠. 그 당시 로마인이 아니어도 로마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로마를 위해 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큰 공을 세우면 대한민국 명예 시민이라는 것을 주잖아요. 그렇게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돈으로 살 수 있었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사도행전 22장 28절에 이제 로마의 천부장이
이제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이 로마 시민권을 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살 수 있었고, 세 번째는 바로 세습을 받는 경우였어요. 근데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샀다라고 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보아서, 아마도 그 바울의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로마의 어떤 공을 세웠거나, 혹은 그 부모들이 돈으로 샀거나 해서 그 로마 시민권이 바울에게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혜택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은요, 선거권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문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어요. 법정에서도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요. 또 각종 세금의 혜택들을 얻을 수 있었어요. 또 만일 자신이 지역에 있는 그 법정 소속에서 자신이 그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까도 말한 대로 로마 황제에게까지 내가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것이죠. 이를테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거나 혹은 캐나다에 가거나 혹은 그 유럽 쪽에 가면은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노력하고 돈도 쓰고 기다리잖아요. 미국 시민권 따려면 그 미국 그 애국가 이런 거 다 부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노력하고 기다려야 돼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 나라에서 살면서 그 나라의 복지 혜택이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들 왜 베트남 시민권을 안 받으시려고 하시나요? 혜택이 많으면 아마 우리도 베트남 시민권을 받으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근데 별로 혜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그런 겁니다. 어쨌든 바울 당시 그 로마 시민권은요, 지금의 어떤 시민권보다 더 큰 혜택과 권리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로마 시민권을 바울은 어떻게 얻었다고요? 나면서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이 로마 시민의 권리를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할 때, 위기에 몰렸을 때, 혹은 자신의 안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신중하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내세워서 위기를 모면할 때만 사용했던 것이죠. 어쩌면요, 바울은 그동안 자신의 정체성은 당연히 유대인이지 로마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받아왔던 교육, 사상,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러한 것들이 바로 다 유대인 교육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할 정도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살아왔을 거예요. 그가 전도 여행을 한 것을 보면은 그것이 왜 그렇게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들었던 것들을 쭉 기억해 보면 그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고 있었고 또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전도 여행 때 그 전도지들을 쭉 돌아보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났죠. 이고니온에서 쫓겨났죠. 또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요, 돌에 맞아 다 죽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돌에 맞아 죽는 일도 있었어요. 근데 만약 그때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미리 말했다면 감히 그 지역 사람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그대로 겪었다는 것은 자신이 평소에도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인식하기보단 유대인이라는 인식이 더 강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1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수많은 핍박과 고문과 고난을 당했는데, 또 지금 보십시오. 이 빌립보에서도 만약에 자기가 그 로마 시민권자면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이미 채찍을 맞기 전에, 감옥에 투옥되기 전에 나 로마 시민권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그것을 막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사건을 계기로, 이번을 계기로 바울은 처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를 행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이런 마땅한 권리조차도 신중하게 사용했고, 그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걸림돌이 된다면 오히려 그 권리조차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는 모세 율법을 따르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잖아요. 그 사울이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나는 왕족 지파 출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왕족 가문이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뭐래요? 바리새인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그 누구보다 내가 열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나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 당시 최고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그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 교수의 수제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갖출 수 있는 모든 스펙을 다 갖추었던 이 바울이 거기에다 플러스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으니 바울은 그야말로 그 당시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이고 그의 미래는 보장된 길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원한다면요 가말리엘처럼 최고의 율법학자의 길을 갈 수도 있었고요, 만약에 정치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사내들인 의원이 될 수도 있었고, 또 종교 지도자의 가장 높은 자리인 대제사장의 자리도 갈 수 있었던 그런 백그라운드와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어떤 일을 만나게 됩니까? 예수라는 말도 안 되는 사기꾼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자를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그 다메섹 길을 가다가 그 길 위에서 자기가 이단이라고 여겼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후 그는 시급을 전폐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종교계에서 성공의 자리로 달려가고 있었던 그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자 자신의 출신, 학벌, 사상, 믿음, 직위, 가치관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있었고 신봉했던 그 가치관과 이 믿음들이 다 무엇이었나?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율법대로 살아왔는가?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인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이 그동안 너무나도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그는 알게 된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정신없이 쉴 틈도 없이 인생을 달려오며 공부하고 행동하고 일하고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내 인생만을 위해 쌓아온 것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갔을 때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더러운 것들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히려 예수 안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인생인지 새롭게 발견될 수만 있다면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이 시간 잠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사셨잖아요. 그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회사가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며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건강을 그토록 또 챙기고 또 챙기시는 겁니까? 그 이유가 나의 편안한 삶과 보장된 노후, 나만을 위해, 내 가족만을 위해 그렇게 살고 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가운데 제가 이런 삶을 살고 왔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해주는 것일 겁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들이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며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이 공동묘지에 묻히게 될 때 자신의 육신과 썩어 사라질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에 사용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생명의 도구로 바뀌게 된다는 것은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배워왔던 율법을 부정했습니까? 무시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바울은 누구보다 이 율법과 복음의 상관관계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도들보다 서신서에서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기록했던 것이죠. 그가 배워왔던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쓸모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오히려 반대죠. 그가 헬라어에 능통했기에 그는 로마 전역 어디를 가든지 이방인들에게 헬라어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가 히브리어와 히브리 문화에 능통했기에 히브리 사람을 만나도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누구보다 더 잘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복음이 로마의 심장인 그 수도 로마까지 전해지는 그 일에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적시적소에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되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 되었습니다.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바울은 분명했어요. 바울의 행동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더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내가 때로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때로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때로는 믿음이 강한 사람의 모습으로, 때로는 믿음이 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배우고 지니고 경험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삶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바로 주님을 위해,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지니고 있었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승화시켰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베트남어를 처음 배울 때 하나님께서 지금 저의 베트남어를 사용하는 이것을 이렇게까지 사용할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베트남어를 배운 이유는 단순했어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였어요. 돈을 많이 벌고 베트남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베트남어를 배운 겁니다. 그런 저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가 할 수 있는 언어로, 비록 잘 못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위해 쓰임받게 하셨던 것이죠. 지금도 제가 베트남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교회 일로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과 또 일을 하면서 또 베트남 교회와 협력하는 일로, 선교하는 일로 이 베트남어가 사용되어질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제가 호치민 인문사회 대학교 다닐 때에 종종 학생 때 통역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한 10여 년 전에 그때 당시 학생 통역하는데 한 150불, 200불 받으면 학생한테 꽤 쏠쏠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이제 코트라 측과 연결이 돼서 이제 한국에 있는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 그 사장님들을 이제 도와서 통역을 하는 일인데, 그 당시 적게는 일주일에 한 번, 뭐 많게는 일주일에 두세 번도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그렇게 계속 통역을 이렇게 해서, 쏠쏠하게 참 좋았어요. 통역하면 통역비 받죠? 그 점심은 그 고급 호텔에 뷔페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통역원끼리 뭐라고 했냐면, 진짜 먹을 거 없다. 왜냐면 통역할 때마다 먹으니까, 막 우리 돈으로 살려면 막 60불, 70불 내고 먹어야 되는데, 우리 막, 그냥 공짜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막 호텔 쇼핑도 다니고 뭐 어디 호텔 점심 뷔페가 맛있나 무료로 먹으니까 그렇게 통역을 했어요. 근데 하루는 통역을 가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서 이렇게 한국의 기업들의 사장님들을 만날 수 있을까? 한국에 있으면 이분들이 나를 만나줄 일이 없는데 여기 오니까 베트남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보니까 나를 만나게 된 거 아닌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아마도 그건 그 회사에 큰 영향을 주겠다. 아무래도 사장님이 신앙을 가지면 그 직원들에게 영향이 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이것을 그저 하루에 150불, 200불 버는 그런 알바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들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또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하자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통역 알바가 들어올 때마다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며 제가 알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그날만큼은, 그 통역날만큼은 그 회사의 영업사원이 돼서 최선을 다해 정말 그 베트남 바이어들에게 설명하고 직원들에게 그 직원처럼, 정말 그 회사 직원처럼 그 일을 했죠.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주 대만족을 하죠. 자, 시키지도 않은 일도 막 하고 막 브로셔도 막 나눠주고 막 하니까. 그러면서 잠깐 시간이 나면은 또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제가 여기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또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삶이 변했는지, 또 예수님을 믿어보시라고 권면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통역이 끝나면, 딱 끝날 때 제가 준비한 작은 선물을 그 사장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전도용 소채자와 그 베트남 커피를 딱 드리면 다 받으신 대로 열이면 열 다 놀래세요. 아니, 어떻게 통역하시는 분이 저희에게 선물을 주시냐, 저희가 선물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너무 기쁘게, 그래서 꼭 비행기 안에서 이 책 꼭 한 번만 읽어보시라고 그렇게 전도용 소책자를 드리면서 그렇게 선물을 드렸어요. 그럼 다들 기쁘게 받으세요. 그러면 그 당시 제가 최소에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한 달에 4개 통역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1년이면 약 50개의 회사의 사장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50명의 사장님들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통역이 필요한 자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저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똑바로 말하고 있는지 잘못 말은 몰라요. 저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 보이잖아요. 정말 얘가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냥 대충 하는지 보여요. 뭐 틀린 말 해도 최선을 다해 하니까 사장님들이 다들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통역 자리 나갈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나가니까요, 그 일이 저에게 너무나도 특별하게 느껴지고 사명감을 갖고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복음을 전한 분들 중에서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분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 했지만 그 사우나에서 손잡고 같이 기도했다는 분, 그분 예수 믿고 지금 잘 신앙생활 하시고 계시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 제가 저희 아내와 결혼한 것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는데 참 놀라워요. 담임 목사님은 저를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 소개할 때마다 우리 장 목사가 베트남 다문화 가정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베트남 사람하고 결혼했어,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감사하죠.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사실 저는 제 와이프가 그냥 예뻐서 그냥 좋아서 결혼한 거예요. 솔직하잖아요. 뭐 연애하고 결혼할 때만 해도 뭐 그때만 해도 무슨 뭐 다문화 복음화 뭐 그런 걸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안 했죠. 안 했어요. 그냥 좋아서 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다문화 가정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걸 보게 돼요. 참으로 놀라운 거죠. 제가 베트남에 처음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이렇게 사용할 줄 제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무엇을 배웠든, 어떤 경험이 있으시든, 뭘 소유하고 있든, 우리가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그 전에 배우고 경험하고 소유하고 있었던 것들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지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거룩한 통로로, 은혜의 도구로 승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주신 재능들과 지혜와 은혜들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영어나 베트남어나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셨거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음악이나 미술에 재능이 있으십니까? 운동을 좋아하십니까? 골프를 좋아하세요? 축구를 좋아하세요? 노래하는 걸 좋아하세요? 뭘 만들고 나눠주는 걸 좋아하십니까? 아이들을 좋아하세요? 컴퓨터나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잘하고 계십니까?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걸 잘하세요? 다른 사람들과 친화력 있게 잘 사귀고 계십니까? 꼼꼼하게 물건들을 잘 정리하는 그러한 은사가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관리자나 사장의 위치에 앉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높이기 위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좋아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그동안 배운 것들, 삶으로 체득한 것들, 책으로 읽고 쌓아왔던 지식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하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주님 손에 맡겨지게 되면 작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최소한 10,000명을 먹이신 그 주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작은 것들, 그 별 볼 일,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한 그 작은 것들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복음의 은혜가 곳곳에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그 전과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이제부터는 주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님께서 내게 특별하게 주신 재능이라고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일이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은 그 일에 더없는 기쁨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잃어버린 생명이 돌아오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것들을 자신의 인생의 성공만을 위해 살아갈 때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혹여나 그런 모습이 저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부터 밤늦게 쉬지 않고 땀 흘려 열심히 살고 있지만 정작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살고 있고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그저 하루하루를 바쁘게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무지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그것이 건강이면 건강, 재능이면 재능, 재물이면 재물, 지식이면 지식, 사회적 위치면 사회적 위치를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사용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주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주님 손에 맡겨지기만 한다면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은 위대한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른 나무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셨고 진천에 깔려있는 별 의미 없는 돌멩이로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그저 어린아이 한 끼에 별 볼 일 없는 작은 도시락으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풍성한 음식을 공급해 주셨고,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무덤을 주님을 위한 무덤으로 사용하게 되었을 때 그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의 무덤으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저희가 지닌 작은 것, 우리가 생각했을 땐 별 볼 일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한 수단으로 주님 손에 들려지게 된다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 저희들은 생각지도 상상치도 못한 놀라운 일들, 생명을 살리는 일들로 승화시킬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목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